오늘 새로 오신 얼굴들이 이렇게 눈에 띄는데 낯설음이 아니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이름들은 다르지만 섬기는 분은 예수 한 분이시니 오늘 꼭 필요한 주님의 말씀, 우연이 아니고 오늘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충만한 은혜 받는 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벚꽃처럼 잠시 짧게 화려하지만 떨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그런 결론입니다. 권력이 순간적이죠. 믿는 사람들도 사실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처럼 다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허물을 얘기하십니다.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그 늙어지는 흐름 속에 세월이 주는 어둠의 영향력을 벗어나 우울증에서 피할 수 있다. 설교자를 향해서 지금 감사하다고 막 지금 음성 띄워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늙음과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쓸쓸해집니다. 그리고 추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죠. 한때는 내가 저 청춘이었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가고 꿈은 담배 연기처럼 또 사라져 가는구나. 김광서 씨의 저런 즈음에 이런 노래 가사들.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존귀케 여기십니다. 우리의 썩어지는 시체를 보고 피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그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으로 치자면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멸의 대상이에요. 혈류병 여인은 그 당시에 일반인과 섞일 수 없는 무시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나 그를 찾아가셨죠. 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사망 권세에 대한 그 우울감을 극복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그 모습, 안 들켰기 때문에 우리는 떳떳한 척하지만 주님께서는 사실 다 보고 계셨죠. 모든 시간 생각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결국 심판대 앞에서 내 인생에 대한 그 수치스러운 영상이 다 틀어질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죽었죠.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상징했던 모세 우리 선배님인데 본인이 율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지도자였으나 주님께서 반석을 가리키라 했는데 쳐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뜻대로 행치 않은 모세에게 화를 내시죠. 못 들어갈 거다, 너 가나안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 당했습니다. 왜냐, 불순종 때문에. 근데 만약에 모세만 가나안에 입성했다면 굉장히 혼란스럽죠.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지옥 같다라고 저도 많이 배웠거든요.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내용의 틀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입성하는 자는 자기 행위가 아니라 새로 태어나는 다음 세대가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그들의 율법 합격점이 아니라 내 생기로 그냥 은혜로 태어난 그 순간이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 모세가 광야에서 죽었을 때 루시퍼와 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징 나타나서 변론하잖아요. 성경 보시면 우리의 율법은 모세를 멸시하죠. 저주합니다. 어떻게 대표되는 모세 목사님이 끝에 은퇴를 하고 그렇게 현찮게 마감을 합니까? 그리고 지옥을 보내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모세도 너 율법의 상징인데 행함으로 가나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는 그냥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몽학선생, 내 집의 집사일 뿐이다. 이렇게 모세를 그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모세가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라 한 야곱의 줄기에서 태어난 그 규가 등장하리니 그 예수의 마음이 형편없이 율법을 어겼던 모세조차도 천국으로 그분께서 변호를 해서 구원을 완성시키심을 분명히 보게 하신 거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부서진 모습에 눈물을 흘리시죠. 실패자는 세상에서는 그냥 탈락입니다. 교회는 다른 거예요. 내 자녀는 다르게 평가가 됩니다. 세상도 이렇지 않은데 우리 집안에서 더 철저해. 그래서 자녀들의 어버이날 아빠 엄마 앞에서 부르는 아빠 엄마 위한 자녀들의 콘서트에 감동을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얘네 아무리 내 자녀지만 세상 공연 보고 얘네 거 보니까 막 화음 안 맞고 마이크를 어디서 구입해 왔는데 그냥 자범투성이네. 이런 부모 없을걸요? 더 잘 차려지면 좋지만 본질을 보는 거죠. 교회는 왜 존귀하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본인이 아비라 그러신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의 옳고 그름이나 실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고 축복하시죠.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그거예요. 발락, 발람, 너희들이 아무리 꾀를 써서 내 자녀를 저주하려고 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때려도 내가 손댄다.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생명을 얻으신 후에도 때론 이해치 못하는 고난의 순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직접 우리의 연약함을 더 성숙해 하시는 그런 순간이라고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살려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여러분을 보셨을 때 연약함이 밉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가늠한 여인을 안아버리셨거든요. 죄의 영향 안에 있는 삭개오를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죄를 졌기 때문에 탈락시킨 게 아니라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내 자녀가 죄의 결과를 받아 지금 돼지의 주염 열매를 먹고 있는 내 탕자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시고 기다리셨거든요. 자녀로 태어난 게 먼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잘해서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에 잘하게 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주시죠. 그게 놀라운 성장입니다. 우리의 성장. 잘해봐가 아니라 잘하게 해줄게요. 그게 놀라운 뿌리에 붙은 가지에 맺혀지는 열매의 축복이거든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잘해봐 이게 아니에요. 너는 못해도 사랑한다. 근데 내 예수 피가 너를 아마 오늘 말씀이에요. 발라가 에도마 세상들아 봐라. 내 자식이 지금은 빌빌대는 것 같아도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하는 이 비리비리한 것 같은 교회 성도들, 내 자녀들이 때가 되어 너희를 삼키는 실력을 갖추게 될 것이야. 이걸 예언하시는 거거든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딨냐?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아직 사자의 새끼들이지만 아직 사냥을 잘 못 배우고, 그러나 좀만 기다려라. 사자 새끼가 어디 가겠냐? 세월이 흐르면 밀림의 왕자예요? 정글의 왕자입니까? 짐승 중에 가장 강력한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거를 아셔야 되거든요. 남을 바라보셨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성숙한 내공이 있으셔야 돼요. 왜 저러지? 그게 아니에요. 아비의 마음으로 기다려줄 수 있는. 이미 큰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아직 새신자. 그분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사자 새끼가 있었는데 밖에 나가서 놀이터에서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사자에게 엄마 잠깐 놀다 올게요. 그러고 그네를 타는데 갑자기 개가 찾아와서 월월 하면서 비켜라 이 사자 새끼야. 근데 본인도 엉 하고 싶은데 안 나와요. 아직 애라 사춘기도 안 지났고. 그래서 싸워보려 하는데 밀려요. 집에 와서 낙심을 하면서 엄마한테 막 불평합니다. 엄마 나 사자 새끼 맞아. 나 걔한테 쥐고 왔어. 근데 엄마 사자는 아직 때가 아닐 뿐 조금만 기다려. 너는 사자의 피야. 그래서 힘을 얻고 또 다음날 놀러 갔다 올게. 또 똑같은 개새끼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개가 또 월월하면서 안 비켜? 이번에는 또 도전받고 엉 했지만 또 밀렸어요. 집에 와서 또 엄마한테 막 불평해. 엄마 나 사자 새끼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또 아니야.
넌 사자의 새끼야, 피야. 일주일 내내 그러다가 엄마도 지쳤어요 이제. 그래서 6일째 또 사자 새끼가 들어와서 엄마 나 사자 새끼 아닌 것 같아. 그 엄마도 너무 화가 나고 지쳐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래 이 개새끼야. 정말 주님이 지치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 맞아? 피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택하시고 하루아침에 쑥 크게 하시는 그 신비주의로 우리를 안 끌고 가시죠. 그 축복의 문화가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실까? 이 기대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모가 어떻게 될지, 우리 준모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육신의 부모로서 내가 꿈꾸는 정욕이 있어서 염려가 되지,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면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 승희가 어떻게 될지, 우리 고종태 장로님 아들들이 어떻게 될지 이름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직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등록 후에 제가 이름을 불러드려요. 명륜, 경륜 형제. 제가 지난주에 점심을 먹는데 한 집사님께서 아재 개그를 했습니다. 제 옆에서. 지난주에 쑥떡 줬거든요. 근데 목사님 교회에서 쑥떡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쑥떡 먹고 쑥떡 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 제가 별로 큰 재미는 없는 것 같은데 하하 웃으면서 목사가 되면 또 칭찬을 해야 되는 그 실력을 또 갖춰야 되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의미 있는 농담이다. 우리의 입은 성분을 뿜어대거든요. 사망 코로나 바이러스만 우리가 품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너희가 축복한 대로 복을 빌라. 이 시스템 안에 우리에게 그 권세를 허락하셨죠. 근데 우리가 죄 짓고 나서 마음에 경멸밖에 안 남습니다. 자꾸 독소가 나와요. 남을 존중하고 칭찬하는 것에 굉장히 인색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아비의 마음을 뺏고 선생의 율법을 주어 내가 틀린 말 했어라고 우리를 속여버렸거든요. 맞는 말이 사람을 못 살려요. 의사가 맞는 말로 환자 살리는 거 봤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약을 쓰고 수술을 하는 희생의 시간이 있어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 기운이죠. 빛이 있으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닮았어요. 근데 선악과에 먹고 마귀를 아비로 삼았죠. 다 죽이는 독소와 무시하고 사실 경멸합니다. 나는 수준이 높다 생각하나 나는 정직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되게 거짓말쟁이들이세요.
진짜 정직은 뭔지 아세요? 진짜 정직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내 뜻을 꺾는 순간이 영적인 정직. 우리는 내가 신이거든요. 내가 신이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믿음의 정직성입니다. 대부분은 내가 판단하거든요. 제가 정경호 집사님을 봤을 때 약간 음이 플랫되는데 뭣도 모르면서 제 기준인 거죠. 제 기준. 그럼 거기에는 독소가 나옵니다.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에 이 저주하는 소리들이 최대한 소멸돼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하는 원리로 선순환, 복의 열매를 맺는 영적 농사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발람 목사님이 사실 좀 비겁하고 돈 앞에서 발람 까져버려요. 발람이요. 사건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는 네 할 말을 해라. 나는 이스라엘 복 줄게.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 원리를 안 벗어나세요. 발람을 왜 세우셨냐면 내 백성들에게 축복하라라는 스피커로 발람 목사를 세우셨거든요. 근데 발람이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해버려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니까 야곱에게 흘러가죠. 내 자녀에게 가볍게 생각하고 나가 죽어라. 이게 죽어요. 뺨을 맞으면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여기에 손자국이 나거든요. 그게 원리입니다. 원리. 물론 지혜로워서 회개하고 여기 다시 상처를 치유해주고 하는 다음 단계들이 있긴 하나 하나님은 원리를 만들어 놓으셔요. 복의 원리. 이성미 개그우먼이 캐나다에 살 때요. 아들이 너무 밉고 현찮고 나는 유명한 사람인데 이놈의 아들이 엄마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성에 안 차는 거예요.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빨리 먹고 나가 이 새끼야. 거기에 물 떠났으니까 물 빨리 마시고 나가 이 새끼야. 맨날 이랬대요. 이 날쌘 자식. 넌 나이 셌어 이 새끼야. 7년을 욕했대요. 7년을.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하루는 또 학교 가는 아들에게 이 나이 센 자식 넌 나이 셌어 이 새끼야. 아유 현찮은 놈.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음성을 크게 들려주셨대요. 야 네가 말한 대로 네 아들 인생 나이 세게 해줄게. 나가 죽게 해줄게. 재구실 못하게 해줄게. 네 한 말대로. 성경에도 있어요. 네 한 말대로 그대로 원망하다 24,000명이 광야에서 죽어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굴 속에 있는 그 균을 먹었다 해서 탈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지혜라는 것은 분별력이고 나에게 득이 되는가 실이 되는 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린 막 살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라는 신비주의를 너무 이렇게 많이 거기에 중독돼 있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
정말 축복의 언어가요. 우리 한번 옆분들을 한번 이렇게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한번 축복할 내용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고종태 장로님이 윤혜영 장로님에게 진짜 축복이요. 형식이 아니고. 근데 생각보다 그 문장 만드는 실력들이 부족하세요. 근데 축복 시간 끝났습니다. 저주할 타이밍이에요. 그분의 실수, 단점, 목사님 시간 더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4시간, 5시간 막 흘러가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를 망치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에 축복의 원을 빼앗아 경멸을 심게 하는 그 방법을 택했죠. 우리 옆 권사님에게 한번 꼭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권사님 빠마 잘 나왔어요. 권사님 어느 미용실이에요? 왜? 나 빠마 잘 나와서 권사님도 거기서 하려고요? 아니요, 그 미용실 폭파시키려고요.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양선영 권사님이 양인선 권사님한테 언니가 더 이뻐. 동생아 네가 더 이쁘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근데 우리는 경멸하는 것에 이미 중독돼 있죠. 근데 그분이 결국 무너지거든요. 요셉은 하나님의 존중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선정됐습니다. 다윗은 마음의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요. 모세와 아론은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때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가만 보시면 주변에 형제들이 요셉을 못 살게 굴어버립니다. 그게 불행한 인생입니다. 교회도 보면요, 복받을 사람, 쟤 때문에 내가 손해봤잖아. 아니거든요. 가인이 아벨 때문에 손해본 거 아니에요. 아벨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했죠. 가인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 늘 그런 패턴이에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기질들은 늘 남 탓하죠. 모세 너만 하나님이랑 친하더냐? 모세와 아론을 막 멸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도 문둥병으로 치셨어요. 모세를 막 경시했습니다. 동생이라고도.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굉장히 존중하셨어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막 미워합니다. 그래서 장대까지 만들어서 죽이려고까지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 자기가 만든 장대에 누가 목매달아 죽었냐면 하만 자신이었거든요. 경멸은 경멸을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축복과 존중은 하나님이 나에게 존중을 받게 하시는 은혜의 씨앗이죠. 내가 미워하는 성도를 저주한다고 너무 마음을 시원하게 생각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이 발람이 자꾸 너 돈을 준다 그랬잖아. 한 번만 이스라엘 저주해주면 남은 당신의 목회 활동은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래서 발람도 거기에 넘어갔어요. 근데 본인도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발락과 발람에게 자녀를 안 맡기시니까. 너희들에게 맡기면 죽일 거잖아요. 하나님은 살리셨거든요. 근데 지금 발람과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을 행한 대로 심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과 저를 옆집 아저씨에게 떠맡기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손에 든 수술칼은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수술 후에 좀 요양도 필요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저주가 없죠. 그리고 우리 안에 불순종케 하는 죄의 암세포만 딱 떼어내시는 아주 예민한 의사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근데 발락은 지금 행한 대로 죄의 싹슨 사망이다. 그게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율법에게 택하신 자녀들을 떠맡기지 않으세요. 충격파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엄청 아프잖아요. 근데 충격파는 놀랍게도 아프긴 하지만 뼈를 부스러뜨리지는 않고 내 손목을 아프게 하는 염증만 딱 제거를 하는 그런 놀라운 치료 손길이죠. 근데 단두대는 목을 잘라 죽여버리는 죄 심판 장소입니다. 우리 안에 그 경멸이 너무 많아요. 그냥 죽여버리는, 제거하고 싶은 마음들이.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정말 축복의 문화가 회복되고 가득 차는 교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을 했을 때요, 어느 교육자가 있었는데 되게 저도 좀 안 좋아했습니다. 뭐 그냥 쑤시고 다니며 힘들게 하고 담임 목사를 존중 안 하고요. 존중 안 하는 사람 옆에서 사실 있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 여전 전도사와 너무 또 이렇게 좁혀지니까 어느 여집사님이 대판 싸웠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내용상 저도 조금 못마땅했던 교육자지만 저 자신의 혈기를 꺾고 그 교육자를 칭찬보단 하나님이 다 섭리하셔서 보내신 분들이니까 우리 잘 존중합시다, 뭐 이런 어떤 칭찬보다 축복에 더 합당한 설교.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년을 축복하세요? 그년이 누군데요? 진짜 미친년을 축복하십니까? 이랬어요. 그리고 나중에도 최근에도 찾아와서 그년 소식 들으셨어요? 전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본인이 당하게 돼 있어요. 진짜 정직은요, 내가 틀린 말 했어가 아니에요. 내가 옳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겸손이 정직이죠. 원수가 원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수했죠. 베드로가 배신했죠. 그러나 진짜 성경적인 정직은요, 베드로에게 반석을 나도 동의하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맏형은 둘째 탕자를 보고 정직한 율법적인 그런 아버지께 드리는 그런
책임을 갖다가 아버지께 내밀었겠죠. 둘째, 죄인인 이유를. 뭐가 틀립니까, 아버지? 제가 둘째가 한 일에 대해서. 근데 아버지는 그게 정직이 아니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가 옳습니다라고 동의해 주는 게 정직이야.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요, 정말 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죠. 결론을 질 텐데요,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해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축복의 설교를 듣고서도 음행과 우상숭배를 스스로 선택하여 하루에 죽은 수만 24,000명이 됐습니다. 은혜의 설교는요, 여러분의 행함대로 심판을 하지 않으세요. 김정아 권사님이 워낙 신앙 좋으시지만 이렇게 실명제라 그래서 실화가 아닙니다. 김정자라고 제가 바꿀게요. 김정자 권사님. 은혜의 선포는요, 제가 머리에 안수를 했는데 제 개인 생각엔 들춰내고 싶어요. 봤거든요. 제가 그 집사님 들었거든요. 실제요. 음행과 우상숭배. 그리고 목사님 그분 조심하세요. 다 보고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마 했는데 봤어요. 또 내가 본 건데 뭐가 틀립니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제가 그래서 안수기도 할 때 저주할 수 있잖아요. 저주라기보다 책망도. 근데 희한하게 우리 김정자 권사님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 축복의 메시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밭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존중하네요. 옥토는 그 말씀을 존귀히 여겨 빼앗기지 않는 품는 실력입니다. 딱 머물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숙성을 못 시키거든요. 발화될 때까지. 진짜 10의 1, 원수 사랑, 음행을 피하는 거 재미없는데 손해 아니야. 이겨야 이긴 거지. 섬기는 사람이 높은 거야. 이 말씀이 다 단타로 보면 굉장히 손해거든요. 당장으로 보면.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이스라엘은 당장 쾌락을 선택하여 우상숭배, 음행을 해서 다 저주를 받습니다. 지혜는 머물게 하는 진정성이거든요.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은 듣는데 그 주님을 내 집안의 주인으로 그냥 잠깐 하루 숙박하는 숙박업소처럼 주님을 대하는, 그게 아니라 고할 처소가 돼야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그 경외함은 이 하나님의 은혜, 제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걸 지금 듣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에서들이 있어요. 장자권은 은혜로 주어졌죠. 에서가 잘해서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주신 거 아니거든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었어요. 근데 본인은 그 받은 조건 없는 은혜를 머물게 하는 지혜가 없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죠. 그러니 야곱에게 흘러갑니다. 정말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이 조건 없는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머물게 하는 건 우리의 경외심 있는 지혜죠.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정말
쑥떡 공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만드는 복덕방. 발람 선지자가 돈만 생각하니까 정말 발람이 발랑 까져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존중하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진짜 존중하시거든. 죄를 졌다고 경멸하신 적 있습니까? 마귀는 그렇게 속이지만 너 음란 짓 했지, 너 이거 까발기면 목회 끝난다, 수치를 주죠. 근데 주님은 정말 우리의 연약함에도 경멸을 안 하세요. 슬퍼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존중하십니다. 너를 반드시 협력해서 선을 만들겠다. 상처를 독소 뿜는 도끼의 복수로 만들지 마시고요. 협력해서 선이라는 협선 향수로 개발하세요. 상처 없는 사람 없고, 저도 상처 무진장 받았습니다. 우리 안병모 집사님 같은 분은 저한테 정말 저를 존중해 주세요. 진짜 이세순 권사님 같은, 다 너무 많으시죠. 근데 정말 새 가족으로 오셨는데 저한테, 제가 설교 잘하는 목사는 아니잖아요. 입도 작고 햄버거 큰 건 못 먹습니다. 제가 턱이 빠져요 자꾸만. 그래서 자르고. 근데 안병모 집사님은 더 큰 교회, 유명한 설교가 교회에서 오셨는데 저한테 늘 목사님 설교를 우리 한국 전체 성도가, 그건 아니었나요? 그냥 기흥구 성도 전체 성도가 다 한 번씩 들어야 됩니다. 저한테 너무 존중해 주시고, 목사님 설교 때문에 저는 그날 등록했습니다. 제가 알죠, 제 수준을. 근데 기대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옆에서 이찬수 목사님 설교 틀어놔요. 다 알죠, 이렇게 하라는 거. 근데 주눅이 들어서 흉내만 내다가 다 죽어버립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축복의 선순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